간단하게 복습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미숙한 예언과 거짓 예언에 있어서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말똥말똥 눈빛으로 바라보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중요한 거 찍고 넘어갈게요. 동기를 본다면 미숙한 예언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의견. 그러니까 혼적인 영역인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자기 의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하고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의견 그리고 전달하는 스타일 가운데 자기가 그냥 꽉 하는 자기 의가 강한 것. 이제 이런 게 미숙한 예언인데요. 이 미숙한 예언자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하기보다는 자기한테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템포를 맞추기보다는 자기의 것에 하나님을 좀 끌어당기는 경향이 좀 커요. 그래서 분별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이 혼탁하고 무분별하고 자기 판단과 상처와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는 왜곡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 계시를 맹신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가 열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은 열렸는데 훈련을 받기를 거부하고 권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되어집니다. 이 상태로 그냥 떠돌아다녀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에서 건강하게 권위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서 한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적을 두고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예요. 배우기를 참 힘들어해요. 자기 계시를 맹신하는데 그거를 내려놓기를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도 적응을 못하고요. 저기에도 뿌리를 내리기를 어려워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다 왕따시켜요. 자기가 왕따 당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켜요. 그러다 보면 떠돌아다닙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많고요. 부르심하고 사명 뭐 이런 것들은 비전 이런 건 크지만 이게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 참 어려워하기 때문에 기도원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셔요. 혹은 뭐 자기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요. 파당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미숙한 예언자가 이렇게 방치가 되어지면 이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그럼 거짓 예언자로 그냥 그렇게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하고 미숙한 예언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가라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숙한 예언자는요 분별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미숙한 예언자가 권위 아래 순복하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훈련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미숙한 예언자는 미성숙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과정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어져요. 성숙된 예언자로서 자라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기를 거부한다면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파당을 치면서 영은 영끼리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그랬어요. 영은 영끼리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거역에 영이 있는 사람은요 거역의 영끼리 끌어당겨서 그러한 무리를 만들어요. 미움이 강한 사람들은 또 그런 미움이 강한 그러한 이제 파당을 또 만드는 게 있어요. 영은 영끼리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자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냥 이런 파당을 짓고 어떤 무리를 짓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러한 사람들끼리 세력을 좀 키워가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거짓 예언에 대해서 좀 더 나눌게요. 거짓 예언자를 우리는 무당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세벨의 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세벨의 영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자기 사랑, 세상 사랑,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생겨진 것이 무엇이다? 음란의 영이다. 예,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 음란의 영이에요. 첫 번째로 음란의 영이 강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역의 영이 있어요. 모든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권위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게 강해요. 그러면 거역의 영 가운데 자기를 그냥 오픈해서 그냥 끌려가는 대로 거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영? 거역의 영, 미혹의 영 가운데 있어요. 두 번째는. 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게 있어요. 마음 가운데 쓴뿌리, 상처, 마음밭이 참 예쁘지 않아요. 상처나 쓴뿌리 이거를 빨리 회복하기를 참 어려워요. 이게 단단한 마음이죠. 우리가 이게 반석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이런 건 참 긍정적인 건데요. 마음이 완고한 거, 굳은 마음, 이거는 빨리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해돼요. 새 영이 임하면 굳은 마음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 갖기를 참 어려워요. 그래서 상처나 쓴뿌리를 빨리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참 어려워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미움, 예, 상처, 쓴뿌리 이런 거를 그냥 방치하면서 생기는 것이 있어요. 예,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 미움, 죽음의 영이겠죠. 네. 이러한 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음란의 영, 거역의 영, 미혹의 영, 그리고 세 번째는 어둠의 영, 죽음의 영. 이것이 있어요. 이세벨의 영 가운데는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고 과거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지금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것을 또 반대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음란의 영하고 반대가 뭐예요? 거룩의 영. 오직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어떤 것도 틈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으로 하나로 딱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의 거룩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거역의 영하고 반대가 뭐냐면, 거역하는 건 뭐예요? 반대로 순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불의한 권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근본 뿌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 우리 배웠죠? 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둠의 영.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되어져서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보혈로 씻긴 바 되어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되어진다면 그 어둠의 영이 이렇게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짓 예언자는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이게 무당의 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크게 우리는 교만하고 욕망,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존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영광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자들. 두 번째는 욕망인데, 자기 왕국, 사울 왕처럼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 왕국, 자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무당의 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 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머, 그분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못해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시긴 하지만 은사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순수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예쁜데요. 여리여리하고요. 야리야리하고 이런 분이신데 어떻게 이분을 거짓 예언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외모하고
이 영하고 별개입니다. 외모가 우락부락해도 영이 부드럽고 순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외모가 야들야들하고 여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영이 강박하고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우리는 눈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짓 예언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때요, 이럴때요 라고 그게 필요 없고요. 그냥 무당의 영이 있으면, 이세벨의 영이 있으면 그냥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당의 영은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미숙한 예언자는요, 영의 세계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의견 가운데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믹스해서 그냥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통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는 영의 세계를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아는 분은 의도적으로 불의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모르고 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했다라는 게 이게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미숙한 예언자는 무지함으로, 동기는 순수한데 무지함으로, 미숙함으로 하지만 거짓 예언자는 동기 자체가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합니다. 그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건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거짓 예언자는 이게 조종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떤 건물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이걸 끌어당겨서 여기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동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고 그걸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네, 아직까지 그래도 대다수의 여기 계신 분들은 거짓 예언자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요? 하지만 그래도 몇 분들은 있으세요. 몇 분들은.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게, 그 왜 그러냐, 이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뭐냐라고 한다면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걸 어려워해요. 첫째,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러면 거짓 예언자가 될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여는 거예요. 권위 아래 순복한다? 그럼 거짓 예언자 아니에요. 나는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이런 분들 있죠. 거짓 예언자하고 거리가 멉니다.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 어렵습니다.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걸 어려워해요.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교만이에요. 교만 가운데 컨트롤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걸 어려워해요. 자기 계시를 맹신합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는데 그걸 참 어려워요. 자기가 틀려놓고 뭐 내 그거 틀렸다 그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 많아요. 놀라시는데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놀라세요. 그런데 나중에는 저거 정말 진짠데, 이러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자기 계시를 맹신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의 특징,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 어렵다, 자기 계시를 맹신한다, 훈련받기를 어려워한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기를 어려워한다. 이것에서 더 벗어나면 이제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버린 거예요. 누가? 스스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도 말아야 되고요. 거짓 예언자와 함께 그 무리에 같이 가지도 않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배웠잖아요. 이거를 정말 몇 년 동안 우리가 배웠어요. 이거 다 알고 계시는 이론이잖아요. 이거 몰라요 하는 사람이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거짓 예언자하고 이렇게 솔타이가 되어져서 그렇게 끌려갔는지 몰라요. 거짓 예언자는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돈 얘기해요. 돈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 가가지고요, 저희 목사님이 돈 봉투 예언하는 거 그거는 불법입니다,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곳에서 초청하셨던 목사님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빨개지고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나셨어요. 왜 그러시는지 저희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옆에 계신 분은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앉았는데 왜 저렇게 반응이 저럴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도 돈 봉투 예언하는 거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그거 괜찮지 않나요? 이거 계속 얘기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예,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한다면 발람 선지자로서의 그 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거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 그 곳이 돈봉투 예언하는 데였어요. 네. 이 돈봉투 예언하는 거기는요, 위험합니다. 첫째로 거짓 예언자는 돈이에요. 어떤 자기 야망 가운데 자기 왕국을 세우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돈을 요구하고요. 어떤 곳은 이래요. 우리 형제님 나한테 100만 원 헌금하라 합니다. 1000만 원 헌금하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거짓 예언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내가 요구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돈 봉투 예언을 하고 본인이 돈 얼마를 이렇게 헌금하라라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헌금 그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에이 그런데 누가 가 이러잖아요. 사람들 많이 간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갖다 바쳤답니다. 순종하니라고.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는, 재난의 시작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표적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지금이 딱 그런 때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데 휩쓸려 가서도 안 됩니다. 예, 아멘. 네, 그리고 이 영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조종의 영이에요. 조종의 영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말을 이렇게 한다면 내가 악한 의도로 이거죠. 악한 의도로 이쪽 곳으로 이 사람을 보면 이분의 상처, 이분의 약점,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조종할 수 있다라는 게 다 보여요. 예,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인간적인 영으로 또 보면 그것들이 보여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민감한 사람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하는데요, 영적으로 살짝 둔감할 수 있으면 조금 미스틱하다면 내가 이거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내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그리고 주로 어둠의 안경이 많고 인간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선을 참 많이 넘어갑니다. 상대방에게 결정권을 주기보다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이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저희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이런 상담을 하세요. 본인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실 것이지 왜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상담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경우 많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원해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너무 고마우면서 가셔요. 하지만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분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해요. 서로 간에 참 마음이 어려워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라고 한다면 교회 가운데 뭔가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옮기고 싶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에서 옮길 때가 됐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뭔가를 돌파하면서 뭔가 자기의 부르심과 어떤 일들을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략들, 하나님의 전략들을 원하는지, 이거를 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대가 지불이 커요. 대가 지불이 커요. 근데 쉽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들, 쉽게 그냥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참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면 그냥 폴짝, 메뚜기처럼 그냥 조금 어려면 그냥 폴짝 뛰고 폴짝 뛰고 폴짝 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참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방법들이 있어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항상 보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가서 이게 정점에서 뛰어넘어서 다음 단계에 딱 넘어가는 그 포인트에 딱 이르렀을 때 힘겨워서 다시 쳇바퀴를 도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 단계로 돌파해서 뛰어넘을 것이냐, 요 시점에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오셔요. 예, 그래서 뛰어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그런데 본인이 영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영이 강한 거, 영이 약한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영이 강한 훈련을 해서 여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쫙 나가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대다수가 한 98%, 90%는 그냥 쳇바퀴 도는, 그냥 쉬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안타깝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만큼 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가서,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가나안 앞에까지 왔는데 본인이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거기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허락해 주셔요. 일로 가. 다시 포로들 행하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대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해야죠 뭐. 그런데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정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다시 돌아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기를 뚫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돌파해서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그러지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을 강한 훈련을 해요. 영을 강한 훈련을 하고 나서 이걸 돌파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이런 저런 것들이 있어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 제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이분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제가 알지요. 어떻게 알까요? 영의 세계는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내 영이 이분의 과거로 가는 거예요. 내 영이 이분의 미래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를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선택했을 때 이분의 미래로 내가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그냥 이거 다시 원점으로 갈래요라고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선택했을 때의 이분의 미래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영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의 은사를 보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뭐 교회를 옮겨라 마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돈 요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으면 본인이 받아야지, 사역자가 받아서 이렇게 컨트롤하면 발람의 위험에 자기 스스로가 노출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거짓 예언자는 이게 조종하는 게 강해요. 조종.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대로 이렇게 끌려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조종하는 걸 막 이렇게, 이세벨
막 조종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주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실수를 인정하는 것, 자기 계시를 맹신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자기 계시를 맹신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둠의 가운데 상처의 안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처의 안경을 끼고 이 어둠의 세계를 보면 까만 안경을 끼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하얀 게 있나? 선글라스 있으면 선글라스 한번 끼고 여기를 한번 보셔요. 뭐로, 어떤 색깔로 보이나? 노란색 안경을 내가 끼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무슨 색깔이 있나? 파란색 안경을 끼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무슨 색깔이 있나? 내가 쓴 색깔의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분별이 어려워요. 정확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계시를 맹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을 적군이라고 하고요, 적군을 아군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어져요. 왜 여기서 아군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적군을? 나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아군처럼 보여져요. 예뻐요. 내가 음란의 영이 강해. 그러면 음란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네, 아이고 예뻐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음란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음란의 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란한 거가 딱 강하다 그러면 이게 이게 주파수라고 할까요? 주파수를 쫙 가다가 뭐가 딱 걸려요. 그러면 음란의 영이 강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왠지 매력적으로 느껴요. 이게 외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이라서. 이게 좀 뚱뚱해도요, 못생겨도요, 그리고 남자가 조금 이렇게 별로라도, 여자가 별로라도, 외모가 별로라도요, 영이 강하면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이게 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쓴 그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적군이 아군으로 보이고 아군이 적군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음란의 영이 강한데 거룩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지겨워져요. 아이고 왜 저렇게 사나,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아이고 답답해라, 뭐 이렇게. 그리고 음란의 영이 강한 사람은 역시 세련됐어, 뭐가 센스가 있어, 매력적이야,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자기 안경을 끼면서 자기 계시를 맹신하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돕겠다고 딱 나서는데 실수를 많이 해요. 돕겠다고 하는 그것이 어둠의 안경으로 썼을 때 돕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는 방해하는 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 계시를 맹신하는 것은 아주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어둠의 영이든 인간적인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그걸 느끼는 건 맞는데 이게 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세력이 강하게 오니까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 미친 사람이 있대요.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친 사람이 갑자기 막 그 건물 꼭대기를 계단을 막 올라가더래요. 그러더니만 그 4층까지 막 올라가더니만 그 계단을 또 3층으로 막 내려가더니만 또 지하로 막 내려가다가 또 다시 막 올라갔다가 뭐 이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보고 4층으로 올라가랍니다. 그 막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3층으로 내려가랍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듣는 거는 뭐냐면 영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리를 들은 거예요. 4층으로 올라가라, 3층으로 내려가라, 다시 4층으로 올라가라, 다시 지하로 내려가라, 다시 꼭대기로 옥상으로 올라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음성이 들려요. 뛰어내려라. 너가 뛰어내리면 우아하게 쫙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탁 잡는 거죠. 미쳤냐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하려는데 왜 나를 막아? 이러면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온전케 자유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고백. 내가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분명하게 들렸대요. 그 음성이 나를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말씀하셔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거라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라고 했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저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어떤 영의 세계가 있는 거는 맞는데 내가 여기에 잡혀 있으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먹게 되면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시를 맹신하면 정말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러한 위험한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냥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근데 저희 교회도 그거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내려놓기를 참 많이 어려워하시는 몇 분이 계셔요. 예, 몇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거 내려놓으셔요라고 하는데 참 많이 너무 어려워하세요. 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다음부터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어려워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은 뭐가 영적으로 뭐가 커진다? 예, 머리가 커진다. 분별력 하는 이 머리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커진다? 예, 영적인 근력이 세진다라, 영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의 지식, 말씀의 분별력과 그리고 영적인 근력이 이게 키워져요. 이슬비에 솟고 젖듯이 여러분들이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의 그런 유혹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도 예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분도 처음에는 제가 무슨 아니에요 이랬다가 지금은 내 계시가 맞는데 이런 분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딱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겸손, 하나님 나라 세운다. 예, 겸손, 하나님 나라 세운다. 권위 아래 순복한다.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생명줄이다. 겸손이 평생 겸손의 거울을 입는 것이 나의 생명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은 언제까지다? 예, 평생이라는 거. 평생. 그리고 나를 누군가가 지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 거짓 선지자는요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거짓 선지자는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 힘들다고 했잖아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권위 아래 들어가서 그 지도를 받는 것, 그리고 훈련을 받는 것,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 자기 계시를 맹신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리고 돈 요구하지 않는 것. 네,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뿌리를 내려요. 교회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거기에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거.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왕따시키면서 떠돌아다녀요. 뭐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고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데 내가 그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스스로가 외로워하면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을 왕따시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미숙한 예언과 거짓 예언의 차이를 이제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기도에서 하나님께 불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만 보고 행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이 거짓 예언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거짓 예언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은사를 준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몸된 지체들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도록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이렇게 나아가셔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실습에 있어서 혼적인 영역을 많이 다뤘어요. 이 마음 스쿨 하면서 마음을 많이 다뤘어요. 왜 그러는가 라고 한다면, 이 마음밭이 예쁘지 않은 상태에서, 길가밭 독자밭 가시덤불 밭인 상태에서 왜 내 밭은 30배의 열매를 맺지 않나요? 저기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는데 100배는 못하더라도 한 60배의 열매는 하나라도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네, 글쎄요. 뭐라고 답변할까요? 이 30배, 60배, 100배는 어느 밭에만 열매가 맺혀졌어요? 예,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에는 열매가 맺혀졌나요? 단 한 개도 없죠. 단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게 이 키워드인데, 이 유지하는 거는 뭐다? 이 마음밭인 거예요. 마음밭. 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안 되면,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밭이 안 되면, 그러면 이 은혜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바로 누가 기다려요? 예, 왼수가 기다리고 사건이 기다리고 환경이 기다리고 그냥 나를 잡아먹을 듯이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독촉장이 막 날라오고, 예, 누가 뭐 아프다 그러고, 막 무슨 사건이 갑자기 뻥뻥뻥 터지고, 예, 뭐 이러면서 이게 막 은혜를 유지하는 게 어렵게 환경이 이렇게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환경 탓하거나 남 탓하거나 어떤 것을 탓하면 그게 뭐예요? 자기의. 우리가 존 비비어의 순종책을 통해서 배웠죠. 탓하는 건 뭐다? 자기의가 강한 것이다. 탓하는 것은 무엇이다? 교만한 것이다. 탓하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쵸? 탓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모든 화살이 나한테 오면 왜 나한테만 그래? 쟤도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이 탓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어요. 교만이다, 자기의다. 그래서 이 탓하고 싶은 그 유혹을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골방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밭을 가꾸는 거예요. 내 길값 하나 회개형을 주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한다면 내 마음밭이 길값밭인 거예요. 들을 귀, 볼 수 있는 눈, 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이렇게 쑥 나가버리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짝밭, 뿌리를 못 내려요. 좀 내릴만 하면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힘겨워져요. 가시다 보면 좀 이렇게 싸그싸그 이렇게 좀 음을 틀려고 하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막 세상의 염려로 우겨 싸움으로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실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었군요. 하나님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었군요. 하나님 내 마음밭이 가시덤불 밭이었군요. 주님 나의 마음밭을 갈궈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걸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밭을 계속 갈구고 닦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씨앗이 내 마음밭 가운데 심겨져서 이것이 자라나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쏟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한테 갔지만 세 개는 누구한테 가요? 예, 나예요. 하나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인 거예요. 예, 남 탓을 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게 있어요.
예,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쵸? 예, 보아도 못 본 것처럼, 안 봐도 본 것처럼, 그냥 주님 앞에 사는 걸로 내 마음밭을 가꾸면서 이게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를 쏟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이렇게 치솟아 오를 때 뭐 해야 하라고요? 예, 샤바라바라바라 방언하면서 입 바깥으로 이게 죄를 바라지 마시고 여기 안에서 그냥 폭 이렇게 자폭해서 그냥 사그라질 수 있도록, 예, 나 혼자만 힘겹다가 그냥 나 혼자가 사그라질 수 있도록 이거를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빨라져요. 이게 확 올라왔다가 한 달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싹 왔다가 1시간만 뜨겁게 방언을 하죠. 그러면 쑥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만 알아요. 나 건들지 마. 1시간 뒤에 보자. 이런 거를 방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 혼자만 이렇게 했다가 그러고는 웃으면서 나오는. 이렇게 자기가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면 그냥 같이 있어도 이렇게 샤바라바라 하면서 여기를 빨리 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다른 말로 뭐예요? 마음을 정화시켜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항상 했던 말씀이잖아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계속 지키면서 이 평강을 누립니다. 평강을 누려야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평강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그냥 나가자마자 총알바지 한다는 거예요. 자살행위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 지키지 않고 우리가 보통 호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호떡. 이렇게. 이 호떡들은 이 마음의 평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승리를 할 수 예,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없어요. 이미 졌는데 뭐. 나가기도 전에 이미 져버렸는데 전쟁에 뭘 나가요? 나가기도 전에 져버렸는데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마음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서 이 마음을 지키는데 이 혼적인 영역이잖아요. 지정의. 이 혼적인 영역은 영이 강권적으로 딱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영이 약하면 혼적인 영역이 끌어가는 대로 이끌려 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의가 강한 건데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시옵소서. 이 기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기도하라고요? 예, 부르짖는 기도. 방언으로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통성기도. 예, 산기도든 무슨 기도든 막 어떤 충만 기도든 어떤 기도든 그렇게 해서 내 영을 먼저 강하게 하셔야 돼요. 내 영이 강했다라는 증거가 뭐다? 마음이 이제는 평강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다. 영이 강해지면 이제 평강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영이 강해지면 영향을 받는 것이 좀 덜해져요. 영이 약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영의 세계가 열렸는데 첫 번째로 자,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갔어요. 아름다워라 하겠어요? 두려운 공포에 빠지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혼자 갔다. 공포, 그쵸? 어른이 바닷가에 혼자 가서 거기를 봤다. 그러면 아름다워라, 파도야 와라 막 이러면서 그걸 혼자만의 낭만으로 즐기잖아요. 그쵸? 파도가 나한테 미치지 않을 그 영역 가운데 딱 서서 한 발짝 더 나가면 파도에 팍 해서 휩쓸려서 나갈 수 있지만 거기를 지혜롭게 딱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자기가 하잖아요, 어른은. 근데 어린아이는 그런 감이 없어요. 딱 가면 먼저 공포가 생겨요. 그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딱 열리면 이렇게 두려움이 딱 몰려와요. 영적인 세계 분별이 어려워요. 뭔가가 왔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사단이 변장해서 왔는지 진짜 광명한 천사인지 이것이 나를 위한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어떤 영적인 세계가 열리긴 했지만 이게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들이 이렇게 보여지다 보면 그 어둠이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봐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를 막연하게 두려워해요. 이게 본능적인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근데 영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스터 키, 예, 천국 키를 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래버리면 떠나가는데, 그리고 조금 뭐가 왔다 툭툭 털어버린 기도 해버리면 나한테 어떤 데미지도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국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녹여서 그거를 오히려 치유하는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영이 강한 사람은. 근데 영이 약한 사람은 어머 저 사람 무서워요. 이 사람 저 사람은 손도 잡지 마세요. 그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자석처럼 끌려갈 것 같아요.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많다. 내 영이 약하다. 호떡이다. 내 영이 무진장 약하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영의 사람, 이번 수련의 주제가 영의 사람이잖아요. 이 영의 사람, 영이 강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청년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창녀가, 죄인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영향을 받았죠.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창녀처럼, 예수님이 죄인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창녀하고 같이 가요. 창녀한테 가요. 그러다가 영이 약하니까 끌려가서 옛날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전도지 나눠주다가 카바레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영이 약하다 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그렇게 덤벼들었다가 그 영에 끌려간 거예요. 영이 약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된다? 털어버리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나 혼자 이게 전염병이 너무 커서 나 혼자 못한다 그러면 전문 병원에 가서 이거를 좀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근데 자기 관리가 안 되어지면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이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렵다, 내 안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저 사람은 뭐 어때요, 저 장소는 뭐 어때요 하고 부정적인 게 쉽게 보인다. 그럼 뭐다? 부정적인 것이 쉽게 보인다 라고 한다면 뭐다? 내 영에 문제가 있다예요. 내가 주로 어느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어둠의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쓴뿌리의 안경, 상처의 안경, 어둠의 안경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메인 통로라는 거예요. 메인 통로가 이것이 제일 크니까 이게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다 뭐가 문제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도 문제, 저 사람도 문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면 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스타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타트가 이거다. 여기서 스타트가 이미 물을 쏟아 버렸어. 주워 담기가 참 어려워요. 어둠에 그냥 덮였네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 말은 안 들려요. 스타트가 이걸 보면은 어둠이 보여요. 이 사람의 상처가 보이고 이 사람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보여요. 상처를 푹 쑤시게 되어져요. 그냥 뭐냐면 이게 푹 쑤셔가지고 수술해서 치유가 되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기에 암덩어리가 있네? 배를 싹 갈랐어요. 내 힘으로 안 되네? 집에 가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너무 아파요. 나는 내 속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 나는 못 봤는데 내 배를 갈라가지고 내 속을 적나라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 적나라하고 내가 감당도 안 되고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꼴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의사는 어떻게 해요? 이쪽 안경을 꼈다 할지라도 의사는 꼬매는 줘요. 마무리는 해줘요. 그러면 좀 안 아파요.
그리고 어찌됐든 푹 쓰셨긴 했지만 그 암덩어리가 제거가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스미스 유그스워스 보면은 막 배로 차고 뭐 발로 차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방법적인 것은 되게 많이 아팠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 이게 위암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배를 치라고 했다고 배를 그냥 팍 치고 발로 뻥 차고 이렇게 치유하셨대요. 그건 나는 너를 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치는 거라고 뭐 이러면서 하셨대요. 그래서 스미스 위거스 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대요, 인간적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은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긴 하셨지만 방법적인 부분은 참 많이 이제 힘겨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예 건들지 마세요. 그냥 건들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이쪽 것만 보여주시고 요 하나님의 것을 안 보여주신다 그러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뭐냐면 평강이 먼저 임해야 된다고 그랬죠. 평강이 임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평강의 왕으로 임하세요. 평강의 왕으로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요. 계시, 해석, 적용 이렇게 주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막 팍 하면서 혼적인 영역 가운데서 이게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뭔가가 나가는데 이게 섞여서 나간다는 거예요. 힘겨워요.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섞인 계시가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영이 강하는 훈련, 통성으로 하는 뭐 충만한 기도 훈련 이것이 되어지고 영이 강해지잖아요. 영이 강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좀 거세져요. 스미스 위그스워스 목사님처럼 딱 보이면 치유해야 되겠네. 그냥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 내가 먼저 그냥 팍 이렇게 되어져요. 강하게 나가요. 영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주먹이 센 사람은 한 대 때리면 죽어요. 감사한 것은 저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탁 때리지는 않았어요. 단지 다른 것 많이 때리셨어요. 네. 왜냐면 본인이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검도를 하셨던 분이라 그냥 무의식 가운데 손이 그냥 저절로 급소로 간대요. 한 방에 죽는데요. 네. 그래서 나를 때리면 내가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때릴 수가 없대요. 죽이면 안 되니까. 이 힘이 강한 사람은 내가 이 힘 조절이 안 되면 상대방을 때릴 수가 없어요. 이게 강하니까. 근데 이게 컨트롤이 되어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강할 때는 강하게 하지만 약할 때는 약하게 부드럽게 터치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성숙한 길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재 기도, 쏟긴 기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섬세해져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거를 좀 한번 살짝 맛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아까 3시간 동안 부르짖고 강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임재 기도로 섞인 기도로 한번 살짝 하고 싶은데 좀 그건 이따가 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777 숙제를 제가 저번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자율적으로 좀 맡겨드릴게요. 당분간은 자율적으로 좀 맡겨드리면서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이게 자원해서 해야지 억지로 하게 되면 참 힘겨워요. 이걸 하게 되지요. 내 마음 가운데도 풍요함이 넘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인색한 사람이요 인색한 영이 이게 끊어져요. 내 안에 부유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퍼주고 심고 심어도 계속 풍성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져요.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어드렸더니 되게 풍성해지는 그런 간증거리가 참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뜻,
이거를 내려놓는 훈련, 성령님께 민감한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음성이나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런 거에 민감한 어떤 훈련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단번에 되지 않아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성일기처럼 이거를 조금씩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여기에 좀 민감해질 거예요. 원래는 이 미숙한 예언과 거짓 예언이 아니고 예언에 대한 분별에서 이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복습하는 걸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끝나고 우리 잠시 임재 찬양을 좀 틀어주시고요. 눈을 감아주시고 좀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보편적으로요, 저희가 충만하게 먼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보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냥 보편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4시간이면 3시간은 충만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그리고 1시간 정도는 임재 기도로. 그럼 이제 1시간 갖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면 뭔가가 이제 영적인 감각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내 자아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죽어지고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나의 모습, 나의 간증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무엇인지, 나는 힘을 뺐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이론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에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무엇인지 그거 알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충만한 방언 기도는 아까 3시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은 그냥 쏟긴 기도, 성령이 모시옵소서. 이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해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냥 바닥에 누워도 좋고요, 엎드려도 좋고요, 앉아도 좋고요. 뭐 자기가 가장 편안한 자세. 과거에 제가 캐나다에서 이거를 했었는데 그냥 쏟긴 기도 합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하세요 라고 하시길래 그냥 제가 강제서 맨 앞에서 이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 발에 뭐가 꼼지락꼼지락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살짝 떴더니 나는 이렇게 서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누워 있었어요. 강대상 맨 가운데에 나만 이렇게 서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누워 있었어요. 대자로. 그래서 내가 내 자리로 민망해서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너무 민망했어요. 쏟긴 기도를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들었고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양인은 나 혼자였었는데 너무 민망해가지고 어찌할까 몰라서 앞에 강대상이 내 허리만큼 왔는데 그냥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한 시간은 있었나 봐요. 보통 이제 쏟긴 기도를 하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한대요. 뭐 바닥에 눕든 침대에 눕든 소파에 눕든 아니면 앉아서 하든 그 어떤 자세도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요. 그냥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그냥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 앞에 이렇게 다가오시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품에 나를 싹 안겨서 맡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가신 사람도 있는데 눈을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다시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좀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해 주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앞에 주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껴보세요. 주님이 오셨으면 나를
그 주님의 품 안에 그냥 맡기세요. 품 안에 안겨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냥 맡겨드려 보세요.